에스겔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1절로 7절. 에스겔 2장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제 에스겔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는 주의 말씀이, 에스겔을 부를 때 그 에스겔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죠. 분명히 에스겔이면 에스겔아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불렀어요? 주님께서 인자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실 때 인자야, 또 인자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에스겔아 이렇게 부른 적이 한 번도 없고 다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명을 주시는 그 현장에서 사명을 받는 자의 이름을 인자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거죠. 이게 오늘 생각할 첫 번째 주제가 되고, 두 번째 주제는 인자라고 부르시면서 에스겔을 보내실 때에 그 에스겔이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이스라엘 족속이 어떤 자들인지를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끝에 말씀처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넌 내 말로 구할지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들을 가능성에 대해서 거의 0%죠. 들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뻔뻔하다, 마음이 굳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근데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다. 그냥 너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다는 그 사실만 들으려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처음 생각할 것은 사명을 받은 선지자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인자라고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름이 있습니까? 제 이름은 정춘화죠. 어디 가나 정춘화로 다 호적에 되어 있으니까 다 알고 다 우리가 이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이름은 다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던져질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표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쓴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춘하다 그러면 정춘하라는 그 이름 속에 내 존재의 모든 실상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제 이름을 욕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명예훼손 될 수가 있잖아요. 사실 저를 욕했다기보다도 제 이름을 욕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존재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과 존재는 사실 이제 같은 급으로 취급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이라는 이름 대신 인자로 부르시는 것은 에스겔이라는 이름 또 하나님께서는 그걸 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 시대가 준 이름, 가족이 준 이름, 그 집안이 준 이름 자체도 부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를 저 불렀을 때 너는 시몬이구나. 사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지만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이제부터 개발하리라라고 해서 다른 이름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지 못하면 버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럼 왜 인자냐 말이죠. 왜 인자냐. 인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이름이죠. 제가 그저께 유튜브가 막 지나가다가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의 간증이라는 짤막한 영상을 봤어요. 리차드 범브란트 그 목사님에 대한 예전에 한번 제가 책을 다 보게 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책 제목이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는 루마니아 목사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지하 운동인가? 진짜 생각 안 나네요. 그 루마니아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스탈린이 소련을 통치하면서 동구 유럽을 다 전부 다 공산화 시키잖아요. 그래서 루마니아도 공산화가 되면서 리스탈 범브란트 목사도 목사니까 사상 개조 그런 명목으로 감옥에 수감되어서 오랜 세월 동안 지하 감옥에서 기독교 예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공산주의를 믿으라고 이렇게 강요당하는 그런 많은 고문을 당했고 또 지하 교회에 있는 지하 교회들과 지하교회 교인들의 이름을 대라고 하는 그 신문이죠. 고문 끝에 곧 그 고난을 당하면서 수년 동안 지하 감옥에서 고통을 당했던 분이에요. 그분의 간증인데 그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전에 그 책을 제가 다 복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잘 생각 안 나는데 지금 이사하면서 그 책이 도망가 버렸어요. 요즘에는 그 책이 절판돼서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새벽 5시에 깨워서 정자세를 하고 앉아가지고서 밤 10시까지 계속 같은 말을 듣는 거죠. Communism is good. 공산주의는 선하고 Christianity is bad. 악하다. stupid. Christianity is stupid. 기독교는 무식하다, 무지하다. 그런 식의 이제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말을 종일 듣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군대에서 저 경험했는데 이 정자세를 하고 앉아가지고서 앞만 딱 바라본다고 하는 게 굉장히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 범죄한 군인들을 헌병들이 잡아다 영창 보내면 군대 영창 가면 딱 정자세 앉혀놓고서 계속 앞만 응시하게 만들어요. 허리를 구부리면 바로 그 몽둥이가 날아오고 눈을 감아도 안 됩니다. 눈을 하나 뜨고 허리를 펴고 계속 앞만 주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루마니아 범브란트 목사를 보다 보니까는 그 지하 감옥에서 그런 자세로 앉아가지고서 눈을 뜨고 계속 그 방송을 듣는 거죠. 공산주의는 선하고 기독교는 어리석고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은 죽었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세뇌를 시키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또 물에 집어넣어서 배 터질 만큼 또 그냥 물을 먹게 하고 물고문을 하고 항상 의사의 대동하에 죽지 않을 만큼만 때리고 물을 먹이고 정의고문을 하고 고통을 하는 거죠. 항상 의사가 항상 체크해서 죽지 않을 만큼 고문을 하도록 했으니까 참 고통을 그분 또 많이 당한 거죠.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저에게 좀 말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또 지하 감옥이었고 독방에 수감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 이제 대화를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나 보죠. Would you speak to me? 하면서 사람인가 대화를 했다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가 요구하는 그 대화가 아니라 정말 뜬금없이 What is your name?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더랍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리차드라는 이름을 모르실 리가 없고 오랜 세월 동안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로 활동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이름을 모르실 리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What is your name? 그러는데 그 순간 제가 I am 리차드라고 이 말을 못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My name is 리차드라고 했는데 그 주님께서 리차드 난 너의 이름을 모른다.
하고 자기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실까봐 그게 엄청 두렵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짤막한 순간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돌아가고 움직이면서 그때 그분이 했던 고백은 주님, 저는 I have no name. 주님, 저는 이름이 없습니다. 저는 이름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좀 갖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 주님의 이름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그 간증을 보고 참, 그래, 이거다 바로 이 사람이 지금 예컨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거든요. 새로운 이름을. 정춘하라는 이름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야곱이라는 이름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2장을 보잖아요. 창세기 32장을 보면 창세기 32장 거기 몇 절이죠?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What is your name?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할 때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28절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럼 야곱이라는 이름은 구원받지 못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에 들끓는 이름이죠. 발뒤꿈치를 잡아서라도 내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이름이고 땅의 이름이에요. 땅의 이름이고 육의 이름이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이 처음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거죠. 성도는 예수를 만나서 땅에 속한 자기의 이름을 버리는 자들이고 이름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곧 어떻습니까? 자기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부정당한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갈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환도뼈를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거를 이골시켜서 어긋나게 해서 우리가 쩔뚝거릴 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어요. 주께서 우리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 그게 제가 늘 말하는 십자가의 사건인데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 존재의 기둥이 되는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해버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설 수 없고 내가 내 힘으로 걸을 수가 없죠. 그럴 때 주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스스로 서고자 했으나 주님께서는 야곱이라는 이름의 존재성을 쳐서 뼈가 어긋나게 함으로써 야곱이라는 존재성은 무너지게 하시는 거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 내 자아가 쌩쌩히 살아있는 그 이름은 주님께서 모르신다 말씀하시고 그 이름을 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리차드 본바란트 목사가 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것이 참 옳은 간증이다. 성경적인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로마서 14장을 보면 로마서 14장 7절 말씀부터 봅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위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지는 겁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마 위에 우리 존재 위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새겨지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제 친구 목사 같은 경우에 자기 책에다가 다 도장으로 찍어서 자기 이름을 갖다가 그분 책을 보면 다 찍혀 있어요. 누구하고 이름이. 저는 제 노트에다가 이름을 쓰지만 그런 것처럼 이름을 쓴다고 하는 것은 그건 소유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주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존재로는 다 버림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주의 이름이 기록된 채로 구원되는 거죠. 따라서 제가 늘 하는 말씀처럼 개인 구원은 없어요. 우리 각 개인이 구원되는 게 정춘하가 구원되는 게 아니고 최은희가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정춘하도 지옥 가고 최은희도 지옥 갑니다. 왜?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자들의 그 모든 죄의 항목이 다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하나라도 피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간음자고 살인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잠깐 고린도전서를 잠깐 볼까요? 고린도전서 이건 주지 않은 거지만 얼른 딱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6장 9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6장 9, 10, 11 다 나와 있는데 6장 9절부터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가 누굽니까? 정춘하가 불의한 자고 최은희가 불의한 자고 정은서가 불의한 자죠. 야곱이 불의한 자고 리차드 범브란트 불의한 자입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래서 여기에서 피할 자가 있냐 말이죠.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탐욕이 없는 자가 도대체 어디 있나요? 인간이 살아가는 원동력이 탐욕인데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래서 개인 구원이 없다는 말은 정춘하는 구원받지 못하고 리차드 먼브란트 구원받지 못합니다. 감옥에 몇 년 있으면 뭐 그거 공로로 구원받나요? 네 이름이 뭐냐? 지하 감옥에서 지금 제가 주를 위해서 지하 감옥에서 제가 수년 동안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이 끔찍한 고문 가운데 내가 지하 교회 교인들의 이름을 내가 불지 않았고 종일토록 들려오는 저 쇠뇌 그 이야기에도 제가 흔들리지 않고 주를 향한 믿음을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때 리차드 범브란트로 지켜온 그 신앙의 지조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름이고 그 지옥 가는 겁니다. 네 이름이 뭐냐? 예, 제가 지하 감옥에서 수년 동안 믿음을 지킨 리차드입니다. 그래, 지하 감옥에서 수년 동안 믿음을 지킨 그 의로움을 끌어안고 리차드는 지옥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자기 개인의 존재성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계명을 왜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 존재성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말씀을 지킬수록 자기 존재의 의로움만 더 커지고 그 존재의 오만함만 더 커집니다. 말씀 지키고 지옥 가는 거예요. 내 존재를 위해서 말씀을 지킨다. 구약 같은 경우에 말씀을 지키면 복이 온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켰어요. 이 말씀 지키고 복이 온다 그러니까 결국 뭐가 더 목적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말씀을 지킴으로 내게 돌아올 그 축복을 바라보고 지켰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지켜 돌아오게 될 그 복에 있는 거죠. 그럼 자기를 말씀을 지킨 거예요. 자기 사랑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건만 모든 인간들은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게 뭐가 돌아올 것인가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아니고 우리의 이름을 삭제하고 주의 이름을 주시는 거죠. 아까 했던 그 리차드 목사의 말처럼 주여 저는 이름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고백처럼 우리도 주의 이름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성취하신 이름,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신 참된 이웃 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우리 이름이 될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만 구원받고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로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죠. 우리는 따로 우리 개인의 이름이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잠깐 요한계시록 14장 한 번 더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들의 이름이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시온산에 어린 양의 것으로, 어린 양의 소유로, 한 덩어리로 어린 양과 같은 본질을 지닌 자들로 함께 서 있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 쫙 보면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음 다 같이 볼까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 생명수의 강에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 생명수의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의 이마에 그의 이름이 있는 거죠. 그의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음으로써 그들의 개인적인 존재가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구원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와서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아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에스겔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에스겔은 부정돼야 되고 에스겔은 거부가 돼야 되고 이 배제가 되면서 인자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성이 거기서 튀어나올 때 그때 주님의 모든 뜻이 그 인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춘하가 예컨대 언약의 일에 부름받았다고 치면 정춘하가 부정되고 배제되고 깨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숨겨두신 새로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튀어나옴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이름에 합류가 되어 구원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으로 주의 언약에 개입할 그런 자격도 안 되고 우리 이름으로는 거룩하신 주의 이름에 함께할 수 없어요. 단지 우리의 이름은 거룩하신 주의 이름에서 저리 꺼져 하고 주님의 그 언약 가운데 배제되는 그 형식으로 우리의 이름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이름은 삭제되고 거부되고 부인되어야 될 용도로 우리에게 이름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이름의 의미는 그거예요. 마침내 부정돼야 될 어떤 대상으로 우리에게 이름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춘하라고 왜 지었습니까? 주님 그럼 쓸데없이. 정춘하라는 이름은 부정돼야 되기 위해서 지우기 위해서 내가 준 이름이다. 삭제돼야 될 이름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존재가 담고 있는 그 죄악성이라고 하는 것은 삭제돼야 될 용도로 주님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인자라고 하면 이 인자가 뿌리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지난 봤던 것처럼 그 에스겔 1장 끝에 나오잖아요. 그 28절만 에스겔 28절이 나와 있죠. 28.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더라. 아니네. 그 위에 사람의 모양이 어디 있지? 갑자기 26절 말씀, 26절. 에스겔 1장 26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 사람의 모양 같으심. 다시 말하면 인자는 원래 하늘 위에 있어요. 계시의 세계에 계신 그 인자가 모형적 인자로 이 땅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인자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 수많은 인자들을 다 모아서 예수님이 이 인자의 실체로 이 땅 가운데 등장하시죠. 잠깐 말씀해요. 마태복음 17장.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씀하신 많은 대목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냥 마태복음 17장 몇 절이죠? 22절이네요.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인자가 예수님이 당신을 지칭할 때 항상 인자라는 말을 썼어요. 여기 외에도 지금 이 복음서에 수없이 많은 여러 구절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소개하시거든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차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뜻을 그대로 담아서 성취할 유일한 사람, 고난받는 메시아를 말할 때 인자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왜 고난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받는 인자, 하나님의 모든 그 죄로 인한 저주를 홀로 담당하셔야 될 인자, 그 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자는 쉽게 말하면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말할 때 인자라는 말을 쓰죠. 자, 그래서 오늘 예컨대 에스겔에게 인자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얼마나 고난받게 될 것인지를,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게 될 것인지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인자라고 말하면 3절 말씀에 오늘 에스겔 2장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라고 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기 중심적인 세계에 딱 갇혀갖고 돌덩이처럼 단단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무장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겠다. 왜냐하면 그 인간 세상에 와서 예수님이, 인자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그래서 이 인자의 사역 가운데 뭐냐 하면 그 뒤에 말씀 봅시다. 그 5절 말씀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이렇게 해서 자 에스겔이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서 이 패역한 이스라엘 민족이 돌이킬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인간도 스스로 돌이키지 못한다는 사실. 어떤 인간도 미리 주의 뜻을 알아가지고서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할 자는 없다는 거죠. 잠깐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6장.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인자의 실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자가 이 땅에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이 뭐냐 하면 하늘에서 오신 인자만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 어때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가 맡기신 그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누구를 구원하는 겁니까?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자들, 너무나 피역해서 너무나 마음이 견고해서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간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들야들해져서 말이죠. 그 말씀 앞에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었다면 굳이 인자가 이 땅에 와서 패역한 이들에 둘러싸여서 말이죠. 고난받고 죽임 당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사람 같은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서 주의 뜻을 순종할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 여기서 물론 우리가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그거 지금 착각이고 자기 오해고 본인이 한다고 나섰던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민족인데 나중에 메시아를 죽여버리죠. 왜? 그들이 한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왜 순종한다고 떠벌리는 겁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면 내게 돌아올 어떤 반대급부를 상상하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면 네가 가난해진다. 말씀을 지킬수록 너는 점점 돈을 잃을 거야. 네 계좌에 돈 빠져나가고 마침내 너는 거지가 되어서 빌어먹는 상황으로 간다 할 것 같으면 누가 말씀을 지키겠어요.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는 그 신을 마귀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지 못했던 거예요. 왜? 참된 신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이게 초창기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큰 반발이 그거였어요. 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들은 죽지 않아요. 근데 당신들이 증거하는 그 예수라는 신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럼 말도 안 되지. 그럼 죽어버리는 신이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어? 왜? 모든 인간들은 자기에게 유익될 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에게 뭔가 도와줄 신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이 증거하는 신이 십자가에 맞고 죽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맥없이 죽는 신을 뭘 보고 믿으라는 거야. 살아났대. 살아났어. 어디 있어? 어디 있냐? 각종 모든 신들은 다 신상 만들어서 각자 신전에 있는데 당신들이 믿는 그 예수라는 신은 그 살아났다면서 어디 있어? 우리는 신전이 없어. 야, 신전 없는 집, 신도 있냐? 신전 없는 신이 어떻게 말이 되냐 말이죠. 근데 원래부터 어때요? 원래부터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러 허락했지만 그 성전 가운데 신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잖아요. 성전을 지을 때부터 말씀하시기로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서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성전을 지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기 때문에 이름을 어디 둬, 이름을. 명찰 두고 이름 두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름을 둔다는 그 모든 말은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너희들의 모든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름은 하나님 보시기에 폐기되어 마땅한 이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성전을 지으시고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오셔서 주님이 한 명도 빼지 않고 자기 백성들을 다 구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자, 다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냥 뻔뻔하고 마음이 패역한 자들로 그냥 있게 두는 거예요. 그들은 그 패역한 채로 그 뻔뻔한 그대로 일방적인 인자의 활동에 의해서만 구원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바꿔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전폭적인 일방적인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능력과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기뻐하신 뭔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완전히 부인하고 버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님 뻔뻔한 자고 우리는 패역한 자입니다. 이렇게 패역하고 뻔뻔한 채로 오직 인자의 희생에 의해서만 구원하시는 그 주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변화예요. 그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 오늘 그 표지처 요한복음 6장 그 이제 40절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왜 아들을 보고 믿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발견한 자만이 전적으로 그 아들을 믿게 돼요. 근데 아직 나에게 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아들의 일을 믿을 수가 없죠. 인자를 믿을 수 없어요. 믿지만 또한 자기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요량을 마음속에 품고 있게 됩니다. 그건 주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아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나를 부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돌아와서 에스겔서의 인자에게 이러한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증거해라. 왜냐하면 너의 말로 그들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인자의 실체이신 예수께서 오시는데 이제 인자의 실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당신이 친히 당신의 백성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실 거라는 사실을 어차피 그들은 뻔뻔하고 패역하고 완악한 자들이지만 그들의 어떤 그 완악함에 기대를 걸지 않고 하나님이 인자의 주인공으로 예수를 보내시고 그 인자이신 예수님의 일방적인 역사에 의해서 그들이 구원됨을 오늘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인자의 사역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컨대 복음을 증거한다?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증거함으로 어떤 그들의 뭐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말씀을 지키고 살고 뭐 기도 생활에 힘쓰고 하는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 좀 기도하십시오. 좀 더 헌신하십시오. 말씀을 생활하십시오. 믿음이 있으면 행하셔야죠. 그런 어떤 식의 변화를 이끌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뻔뻔함을 알고 패역함을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차피 패역하고 뻔뻔한 자들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인자이신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피를 뿌려서 여러분들을 구원한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에스겔도 그런 마음으로 에스겔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에게 뭘 기대하지 마. 그들은 뻔뻔한 자들이고 패역한 자들이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완악함 가운데 전적으로 아무런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인자의 실제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을 친히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역사가 더 크고 높고 위대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씀처럼 성경의 모든 걸 주 아래 가두었다. 성경의 모든 걸 주 아래 가두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불순종원에 가뒀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뻔뻔하고 패역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뭘 기대하지도 마라 이 말이죠. 그리고 오직 인자이신 주님께서 홀로 이 뻔뻔한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뻔뻔한 채로 구원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그 누구도 고개를 못 들어요. 나같이 뻔뻔한, 나같이 완악한 놈이 어떻게 천국에 왔나. 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 때문임을 고백하게 되고 그들이 오직 뭘 고백하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주님의 이름을 갖게 해주십시오. 제 이름은 너무 뻔뻔하고 너무 완악한 이름이라서 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제가 압니다. 주의 이름을 갖게 해주십시오. 주의 이름 달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좀 바꿔보자, 성품을 좀 바꿔보자. 그게 아니죠. 우리는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가 죄인이 맞구나.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홀로 주님이 구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자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하나님 거 마칩시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1장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완악한지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임을 누가 알아요? 사도 바울이 알죠.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은 자, 말씀을 받은 자, 인자 앞에 선 자는 알아요. 내 이름으로는 구원받지 못할 그 뻔뻔한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완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뻔뻔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밖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만 우리가 구원됨을 매 시간 새롭게 깨달아 알기를 바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주님, 제 이름을 버립니다. 오직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십시오라고 항상 강구하는 심령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에스겔의 이름을 치워버리고 인자로 부르시며 패역한 자들 가운데 보내심같이 주여 우리의 이름을 물리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완악한 우리의 이름을 늘 부인하게 하시고 완악한 자들 대신하여 홀로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 우리가 늘 거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